현대 억만장자들이 열광하는 끌어당김의 법칙. 사실 그것은 2000년 전 성경 속에 이미 완벽하게 설계된 부의 암호였다. 지금 당신의 가난은 결코 신의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잠재의식이 결핍이라는 상태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이 주신 창조의 원리대로 완벽하게 실현해내고 있는 중이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성경의 선포는 축복인 동시에 당신이 믿는 가난조차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메커니즘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불을 읽다입니다. 오늘 불을 읽다에서는 종교의 벽을 넘어 우주가 당신의 풍요에 응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성경 속 부의 마스터키를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 당신이 처한 현실이 결핍이라면 이 영상이 당신의 주파수를 풍요로 바꾸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제1원리, 마음의 그릇, 믿음과 형상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끌어당김의 문장을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이 대목일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이것은 현대 자기계발서에서 말하는 시각화와 확언의 원형입니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상태. 즉, 내 잠재의식 속에 이미 그 부가 존재한다고 확신할 때 현실의 물질적 풍요가 그 진동을 따라 끌려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시간을 구분하지 못해요. 우리가 언젠가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잠재의식은 아직 부자가 아닌 상태만을 계속해서 현실로 복사해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풍요의 중심에 있는 상태를 먼저 선택하고 확신할 때 우리 내면의 진동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진동이 현실의 물질적 풍요를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것이죠. 당신의 마음이라는 도화지에 단순히 돈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불을 누리고 있는 당신의 평온한 표정과 충만한 기분을 먼저 그리세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눈앞의 숫자가 당신을 속일지라도 당신의 영혼이 이미 부유하다면 물질 세계는 그 주파수를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이 당신에게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의 풍요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2원리, 말의 권세, 언어의 창조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경의 시작은 말입니다. 우주는 거대한 폭발이나 우연이 아니라 말로 시작되었죠. 신은 세상을 설계할 때 손을 쓰지 않고 오직 말로 빛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그 언어의 창조력을 바로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이 선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그 귀한 도구를 어떻게 쓰고 있나요?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나만 운이 없어, 아무리 해도 돈이 안 모여 같은 말들을 습관처럼 내뱉지는 않나요? 안타깝게도 그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 가난과 결핍을 창조하는 주문을 외우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의 뇌아온 우주는 주인의 명령인 그 말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즉각 움직이기 시작하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부의 핵심 원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것에 있습니다. 아직 내 통장의 잔고가 부족할지라도 내 입술은 이미 풍요를 노래해야 합니다. 나는 신의 풍요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에게는 부의 지혜가 흐르고 있다라고 선포해보세요. 여러분이 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경제적 현실을 깎아만드는 조각 칼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당신의 언어가 당신의 환경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입술을 결핍의 도구가 아닌 눈부신 풍요를 불러내는 창조의 도구로 사용해보세요. 제3원리, 흐르는 통로, 축복의 유통. 성경이 말하는 부의 핵심 섭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어떤 이의 부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 솟아나고 어떤 이의 부는 한때 번성하다가도 순식간에 메말라 버릴까요? 성경은 그 해답을 고인 물과 흐르는 강물의 차이에서 찾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고린도후서 9장 10절. 이 구절의 진짜 비밀은 씨와 양식의 구분입니다. 신은 우리에게 먹고 살 양식만 주시는 게 아니라 다시 세상에 심어야 할 씨앗을 함께 맡기십니다. 부는 당신에게서 멈추라고 준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과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라고 준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부를 소유의 관점으로만 봅니다. 내 창고를 가득 채우는 것에만 매몰되는 순간 역설적으로 부의 공급 라인은 차단되기 시작합니다.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곳에 더 이상 에너지를 보낼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신이 이 부를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고 타인의 삶을 빛나게 하겠다는 상위의 목적을 갖는 순간 당신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하늘의 자금력을 집행하는 우주의 대리인이 됩니다. 당신이라는 통로가 넓어질수록 그 통로를 통과해야 하는 부의 총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더 많은 부가 나를 거쳐 세상으로 흘러가도 안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이 큰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풍요는 당신을 거점으로 삼아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마르지 않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유명한 성경의 인물로 넘어가 볼까요?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를 누렸던 지혜의 왕 솔로몬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신이 그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고 했을 때 그는 금은 보화가 아닌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끌어당김의 결정적인 법칙을 발견합니다. 물질적인 결과물 자체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을 담을 수 있는 내면의 그릇을 먼저 세팅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지혜란 단순히 똑똑함이 아니라 세상의 풍요가 어디로 흐르는지 꿰뚫어보는 눈, 곧 신의 생각과 연결되는 통로였습니다. 솔로몬이 본질인 지혜를 선택하자 부와 영광이라는 현상은 덤으로 따라왔습니다. 여러분이 부를 간절히 원한다면 돈을 주세요 라고 외치기보다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할 지혜를 갖게 하소서라고 선언해보세요. 여러분의 의식이 확장되어 지혜가 채워질 때 부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쇳가루처럼 여러분의 삶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성경에서 꿈의 사람으로 불리는 요셉을 떠올려보세요. 그는 소년 시절 자신의 곡식단에 형들의 단이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잔상이 아니라 그의 잠재의식 깊숙이 새겨진 풍요의 청사진이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처절한 밑바닥 인생을 살죠. 하지만 그는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자신이 본 비전을 놓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믿는 힘이 그의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거죠. 현실은 차가운 감옥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통치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요셉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부의 실상을 그리십시오.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그 풍요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온 우주는 그 비전을 현실로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풍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신성을 회복하고 준비된 그릇만큼 세상의 풍요를 끌어당기는 영적인 여정입니다.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속삭여주세요. 나는 신의 풍요를 담을 준비가 된 그릇이다. 당신이 믿는 대로, 당신이 말하는 대로 부는 반드시 당신의 삶에 응답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내면을 채우는 지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풍요의 에너지를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불을 읽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